세상에는 경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빵 한 조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그레이트 하버스트 브레드 회사 회장인 노라와 피트 부부는 빵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 약 2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빵을 팔면서 아주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돈 벌기 위해서 빵을 팔지 말 것. 둘째, 고객들이 매장에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빵을 먹도록 할 것. 셋째, 아주 좋은 재료로 경이로운 빵을 만들 것. 넷째, 고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달려갈 것.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 것. 노라와 피트 부부가 빵을 가지고 세상을 놀랍게 했는데 예수님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세상을 훨씬 더 놀랍게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먹이고 남기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까? 오늘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여기 축사하시고란 말은 율로 겨우란 말인데 찬양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 한 조각을 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빵을 주셨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조각의 빵과 하나의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이 빵을 통해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먹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빵과 물고기가 놀라운 빵과 물고기가 되었네요. 떼어도 사라지지 않는 빵이 되었습니다. 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놓여진 빵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본 회포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은 부해진다. 황금의 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 작은 빵 한 조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는 그 빵 한 조각에서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빵을 통해서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보았습니다.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빵 한 조각 고기를 바라보시면서 왜 이것밖에 없을까? 이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빵, 작은 물고기이지만 제자들에게 받아든 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경이로운 일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다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들은 또 큰 것을 통해서만 경이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라 하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작은 것을 작게만 보았습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죠. 그러나 그런 것에는 사람 이상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요? 항상 염려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불행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빵 한 조각에서, 작은 물고기 한 마리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니까 그 작은 빵과 작은 물고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찬양 속에 감사를 포함시켰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빵 한 조각에서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보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큰 무리를 보셨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물을 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자 걸어서 갈릴리 바다를 삥 둘러서 예수님이 쉬시는 곳으로 따라온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무엇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다 뒤져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명, 그것도 어린아이 한 명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이 5,000명 모인 곳인데 그 사람들에게 먹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빵과 떡. 남자들만 5,000명 모였는데 그 남자들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라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생각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작은 양이라고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자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나눔은 참 이상해요. 역설적입니다. 남에게 주면 줄수록 자신도 많이 갖습니다. 나누어 줄수록 줄어야 하는데 나누어 줄수록 이상하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풍족함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쳐요. 그리고 많은 이익들이 돌아옵니다. 그 이상해요. 줄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죠. 참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심장이 들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왜 호흡을 해야만 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호흡을 해야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면 더 풍성해질까? 잘 모르겠어. 그런 하나님이 나눠줄 때 풍성해지도록 삶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꽃의 향기를 바라면 나비가 모여들고 벌꿀이 모여들어서 꿀을 빨아먹는데 자기 것을 주는데도 그 꽃은 번성합니다. 열매가 떨어져 땅에서 죽는데도 그 죽은 열매 자리에서 나무가 자라 더 많은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주면 된다는 거예요. 줄 때 비로소 남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소부화 있잖아요. 개미 옆에 들기, 목마른 개미가 물을 먹기 위해서 나뭇잎을 쭉 타고 내려가다가 땡구르르 굴러서 호수로 떨어졌습니다. 개미 살려! 개미 살려! 소리를 쳤는데도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빌기 한 마리가 그걸 딱 보더니 나무 위로 탁 따가지고 개미 옆으로 탁 떨어뜨려 줬어요. 개미가 아유 살았다 해가지고 그 나뭇잎을 탁 올라와서 살아났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어요? 큰일 났네.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겠네. 그려 개미 살려 했죠. 그래가 나뭇잎 며칠이 지나서 여기까지 했어요. 며칠이 지났단 말까지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냥꾼이 딱 보니까 빌기가 있어. 잡으려고 탁 총을 겨누겠는데 개미가 이야 내게 기회가 왔다 쏜살같이 날려가지고 사냥꾼의 뒷바퀴를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냥꾼이 아야 하면서 오발탄을 쏴가지고 빌기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 이소부화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곳에 숲속에 평화가 깃들었어요. 서로 살았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베푸는 사람은 모세보다도 위대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내 인생에 작은 것이 올 때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나보다 더 작은 자들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을 나눠 주십시다. 그럴 때 놀라움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와 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으셨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셨고 또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을 그냥 병으로만 봐요. 돈을 적게 벌었으면 그 적은 돈을 적은 돈으로만 봅니다. 자식이 성적이 나쁘면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식의 장래에 기대를 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작은 것을 작게 보고 나쁜 것을 낮게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보진 않으셨어요. 작은 것도 크게 보셨어요. 나쁜 것도 좋게 보셨어요. 되지 않은 것도 되게 보셨습니다. 열심히 훈련시킨 제자들의 열매가 없어도 어떤 제자가 배신을 했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보셨고 거기에서 기회를 보셨고 또 이루어 나갈 일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산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고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모든 세상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큰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을 보셨어요. 그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 많지 않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이 듭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마음들이겠죠. 힘들고 어렵고 소득이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을 보시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보시고,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큰 것으로 보아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감사절만 되면 이 찬양 참 좋아하죠. 옛날 찬양인데 저는 감사절 때가 되면 흥얼흥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다녀요. 이런 찬양입니다. 그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네. 거절받은 거 많고 그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넘치고 많고 풍족한 것이 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넘칠 때보다도 모자라고 힘들 때가 더 많잖아요. 모자라고 힘들 때가 내 삶 속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래 하시면서 한탄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작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시면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셨고, 그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바라보셨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작은 것을 크게 보셨습니다. 내 삶이 없다고, 작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웃을 더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크게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세임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